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14번째 말씀으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영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12명의 정탐꾼들. 그러나 그 가운데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그 땅을 리포트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또 리포트를 하게 되었더라. 또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한 그들의 이야기만을 듣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광야를 그저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더라. 자, 그것이 오늘 민수기 13장과 또 14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영성.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직장을 얻고 나서도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땅까지 나아간다라는 거, 이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오늘 민수기 23장과 14장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영성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을 갖추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흔히 영성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좀 신비로운 것, 이런 것을 생각하죠. 자, 그런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를 바라보는 관점. 실제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논리로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혹은 저 사람은 영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은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라면 그건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상황을 그저 인간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건 영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만을 보고 바라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결국 멸망당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저 그들의 이야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대다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동일한 그런 어떤 도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아마 동일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현실을 극복하는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결국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그저 저들과 싸우다가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심령으로부터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심지어 그걸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혹은 내 삶의 어려움 순간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들은 그냥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현실이 이래, 상황이 이래, 말씀하셨지만 그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차원이고 나의 현실은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 위에 자기의 믿음을 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졌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그때 바로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관점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훤하게 보여주시는데 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고생스러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변변치 못한 그런 직장, 또 제대로 가족들도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도저히 그런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참 먹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나요? 바로 그런 때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할 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